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시선의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 또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져 돌아가는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또 평안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시선의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벌써 17장 중반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고가 있었고 이제 십자가로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도 또 제자들의 발걸음도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발걸음의 방향은 같지만 같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는데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세 명의 제자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을 마태가 밝히 대조하며 드러내 보였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영광과 능력으로 계셨지만 제자들은 어리석음 또 무능력으로 있었다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사건은 변화산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전부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화산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산 위였고요, 오늘 본문은 산 아래, 산에 오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는 한 사람이 산 아래 제자들을 찾아왔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간질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에 뒤늦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아래로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은 이후에 아이를 고쳐줍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는 것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병 고치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을 서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믿음을 연결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병을 고치지 못한다, 신앙의 상태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상 보면 믿음이 조금 있다가 아니라요,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주석에 보니까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과 그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지만요,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고 이렇게 포함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첫째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해내는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인데, 기적을 행하는 것과, 기적은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이것이 부당하다, 너는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라고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인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 권능을 전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경험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가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능력 없어서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셨고 또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장 말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간질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간질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공중에 뜬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간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게 간질이라는 질병의 이름에 달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달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달의 신을 섬겼는데 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 신이라고 불려졌던 이 달과 또 사람에게 간질은 계속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 병을 연결시켜서 이름을 짓거나 또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연결시켜 놓은 이름이 바로 이 그 간질이라는 달, 이 간질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배경 안에서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 귀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귀신보다가 힘이 센 대상인 예수님에게 이것을 해결하고자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요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천상의 회의를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엎드렸다라고 할 때도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요, 14절에서 쓰는 엎드렸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랑 6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6절의 단어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고, 14절에서는요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요청할 때에 간청할 때에 쓰는 헬라어 단어 중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있어서 병이 들어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귀신보다 더 센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큰 흐름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면 그런 아버지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요청을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이미 10장에서 자기네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약한 것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해서, 야, 우리가 옛날에 해봤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아버지의 간청을 수용했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산 아래에 일어난 일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물들의 마음의 모든 동기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들었던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 그것을 하나 둘씩 다 흩어내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딱 보면 그 모든 그 등장인물들의 마음의 동기가 다 지극히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보다 더 힘센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힘의 논리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제자들도 그 아버지의 세상적인 요구와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전에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것들로 내가 하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이뤄내면 나의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무엇인가 우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갇혀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동일한 장면에서 산 아래에는 전부 다 제자들도 또 옆에 있던 아버지도 같이 있었던 무리들도 다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방법을 근거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대조되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산 위에도 그렇고요, 산 아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 없다, 폐역한 세대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이고 그 수단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요, 그것은 믿음 없음, 폐역한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동기가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은 믿음 없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이꼴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단호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교정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은 십자가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답답함을 토로해 내시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큰 그림에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요,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에게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등먹인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곧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고 귀신을 꾸짖고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아이는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쭤보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옆에서 지난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전적인 무능함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아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텐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20절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요, 저에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믿음이 없다라고 했다가 왜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셨지? 그래서요, 주석을 여러 가지 찾고 마태복음 강해 그 책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이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막 묵상하다가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본 이후에는 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달라진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주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묵상한 거를 나누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그것을 행해 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 여쭈어 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셨다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 시작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질문이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쭤봤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이 해답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질문해야 합니다.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왜 이럽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럽니까? 이런 상황이 왜 이럽니까? 내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질문한다면 이런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강조하고 있는 거고, 두 번 쓴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한알 만큼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 다 아시지요? 선에 위에 올리면 정말로 좁쌀처럼 조그맣습니다. 저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겨지면 옆에 있죠. 저기 외국인이라서 키도 아마 클 텐데 선에 이렇게 뻗었는데 유채꽃처럼 노랗지만 이렇게 큰 이렇게 가지가 뻗어서 실제로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겨자씨 나무라고 합니다. 저렇게 생명력 있어서 정말로 쭉쭉쭉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이 겨자 나무인데요.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생명력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 이게 겨자씨 하나이라는 말입니다. 겨자씨가 저렇게 3m 넘게 이렇게 땅에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혼자서 자랄 수 있을까요? 혼자서 자랄 수 있을까요? 겨자씨는요, 씨이기 때문에 씨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땅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의 잠재력이 실제화되어져서 3m가 넘는 나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면 생명력이 있는데요, 나 혼자 있으면요 자랄 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냥 씨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지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이 되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혼자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의 동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초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성장은요 자립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내 스스로 자립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성장이고요, 성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초점은요 어디 있었을까요? 10장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자기의 경험에 자기들의 마음의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평행복문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평행복문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평행복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가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지만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뿌려진, 그래서 땅인 예수님 하나님에게 공급받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리이고 나는 썩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예수님 본인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자기의 마음을 향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덜어내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덜어주십시오. 나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마음, 인간,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참 인간이신 마음으로 집중했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덜어내고, 아닙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덜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힘으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 시선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지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만큼 시도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확신인가? 이거요,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확신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에 이뤄놓았던 경험을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믿음 없임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종을 오늘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겨자씨 한 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나는 없어지고 땅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력,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물어보는 것, 내 모든 시선,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겨자씨가 썩어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땅의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질 때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다 썩어 없어지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며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의 경험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우러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있는 나의 삶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과 123편인데요, 그 내용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지금 있는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요, 수많은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산을 다 옮겼고 넘어섰던 신앙의 감정들이요, 성경에 수두룩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고난의 산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들로 그 모든 힘겨운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시선의 방향입니다. 해바라기입니다. 우리가 주 바라기일 때요, 진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능력이 되고 또 길이 되어지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